발람의 첫 번째 예언,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모압 왕 발락의 첫 번째 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도에 대한 이 복술가인 발람의 제1차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복술가인 발람을 통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이 처음부터 무참히 깨어지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 이 발람을 끌어들여서 산이 바알의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발람이 7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많은 신들을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의 이 풍속을 따른 그러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이 그 여호와 앞에 드린 그 제사의 이 모습은 그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그 일종의 이 주술적 그러한 행위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산당을 쌓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이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이 잡신 중에 자신의 주술의 대상인 여러 잡신 중에 그 하나의 신으로 간주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의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벼서 짬뽕으로 식혀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는 많은 신 가운데 이 잡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이런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도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술가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지 말라고 이미 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이 발랍 왕이 제시하는 이런 재물에 결국은 이 유혹을 받아서 이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감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러니까 나귀가 주인인 이 발람을 이렇게 나무라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나귀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책망하게 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귀에게 책망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발람. 이 복술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던 이 발람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이 나귀에게조차도 책망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이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는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따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나귀가 말을 하는, 그리고 그 나귀 입을 통해서 자신이 책망을 듣는 그러한 이런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나귀 입을 통해서 이미 체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는 그런 우상들, 잡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까? 그런 능력을 체험했으면은 나도 하나님 믿어야 겠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가지 못하고 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자신이 섬겨오는 그런 잡신들과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신과 이 우상과 함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이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신,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러한 양다리 걸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질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저 대구에 팔공산 올라가 보면 팔공산 갓바위 있습니다. 거기에 수능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부터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그 바위 앞에서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 인간 손으로 만든 그러한 바위 그리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과연 질투합니까?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계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카페에서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남자 쳐다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속에서 이 질투심이 끊임없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나를 안 쳐다보고 옆에 있는 남자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질투가 나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나와 사귀고 있는데 내 말고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쳐다본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투하죠.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보는 이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첫째는 뭐다? 살아있다. 죽은 사람은 질투 못하죠. 만약 죽었다면 과연 질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존재다.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했는데 이거 인격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했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 돌린다. 이것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를 모독한다,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 되니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든 이런 우상이라든지 그런 우상이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라면 질투를 할 수가 없죠. 왜? 죽은 존재이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이런 발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지 말하면 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재물 준다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기보다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찾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도움을 찾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우리 형제자매가 조금 전에 밥 먹을 때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올해도 이렇게 일하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만약에 그것이 형제자매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못하겠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거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찾아다니기 바쁘고 자기 알고 있는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과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섬길 수 없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우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세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어떻게?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편 37편 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나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내 길을. 여러분의 앞날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부모님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죠. 왜? 부모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죠.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루어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누리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취가.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취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심 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써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누가 누려?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욱이가 수학 100점 받았다고, 그리고 그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이렇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1등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기쁨은 누가 누려? 지가 누리는 거지. 나한테 전해가 자랑하고. 그러고 사진 찍어가지고 상장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기쁨은 누가 누려? 자기가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믿음의 성도, 그냥 성도가 아니고 어떤 성도? 믿음의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민족 중에서 왕따 당한다, 아니 외로워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두드러지는, 완전히 구별되는 놀라운 영광과 권능의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발람의 이 노래는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요단강 앞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있는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발람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원래는 저주를 해야 돼요. 근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축복하도록 축복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축복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 홀로 살 것이라. 즉 모든 민족 중에서 영광과 권능이 탁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습니다. 430년 종살이한 사람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별 볼일이 있습니까? 그냥 광야 땅을 이렇게 지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긴 정도, 그 정도 순위인데 어떻게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어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홀로 설 것이다. 그런데 이 환경을 보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홀로 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쳐다보면 별 볼 일 없거든. 환경도 그렇고 내 쏠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탁월하게 될 것이다. 영광과 권능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별 볼 일 없었지만 5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이 솔로몬 왕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이 국가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당시 이 세계를 호령하던 이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는 전부 다 역사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의 그 많은 나라들이 합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 하더라도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 민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지금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다?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인들이다. 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세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기록하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막강한 세계들은 역사상에 다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대로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세계에 흩어져 살던 민족이 그 나라 말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이게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팔레스타인 지금 그 지역에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돌아다녔고 또 히틀러에 의해서 약 인구의 3분의 1, 600만 명이 이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민족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정도 일제 식민지인데 그때 36년 밖에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다 바꿨잖아요. 이름 바꾸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 조금만 더 갔으면 우리나라 말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전세 흩어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민족이 끊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거는 불가사의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탁월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탁월하고 거의 노벨상의 3분의 1은 유대인들이 거의 이렇게 휩쓸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평화상 받아요. 평화상. 노벨 화학상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화상 많이 이렇게 갖다 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성공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과 누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보디발이 한 일이 없어. 요셉이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맡겨? 요셉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로. 그게 왜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이라는 영어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석세스가 뭐예요? 성공. 요셉을 성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최후의 승리는 누구 것이다? 성도들이 될 것이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데려왔는데 이 저주했습니까? 축복했습니까? 오직 축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발락 왕이 이 불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해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저주한다고 마음대로 저주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보면 저주 못하죠. 오히려 그 입을 막으시고 그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하도록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그 막은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사람이 막는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면 원수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권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도록 막으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 그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비롯해서 악한 영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동성애를 추진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많은 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억울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당했지만 결국은 누구도 당한 거예요? 하나님도 당했죠. 여러분을 욕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도 욕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밖에서 욕 들어먹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어때요? 그 아픔이 여러분이 욕 들어먹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 대 맞고 들어와서 그럼 부모님은 뭐래요? 여러분 맞은 거 여러분 아프죠? 그럼 부모도 똑같이 아파. 그런데 부모가 뭐라 합니까? 하나니까. 왜 맞고만 있어서 어떻게? 너도 때리지. 여러분 아바타 영화 아바타 2 보셨습니까? 아바타 2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그 아바타 그 주인공은 산의 족속이고 그리고 물의 족속을 찾아가잖아요. 물의 족속의 그 족장에 그 아들하고 싸움하다가 그 아들이 맞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공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너하고 싸운 애는 어떠냐니까 내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웃잖아요. 그래 그게 부모 마음이라 부모 마음.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은 싸우지 말라고 말하지만 맞고 들어온 것만큼 성질나는 게 없거든. 만약에 더 때렸다. 내 자식하고 싸운 애가 더 많이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라고 부모 말을 하지만 속으로 웃고 있는 거 잘했다. 어차피 싸울 일이었으면 맞는 것보다 때리는 걸 많이 안 맞고 들으면 더 좋아하잖아. 근데 싸우면 안 되지. 우리 목사님이 그래 싸우더라도 많이 때리려 했다고. 내가 오늘 밖에 나서 많이 때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화목하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부모님들 마음 아프잖아요. 맞은 자식만 아픈 게 아니고 부모도 똑같이 아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욕 들어먹어서 그럼 누가 마음이 아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내 때문에 욕 들어먹어서 그래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하나님께서 해주는 보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좁쌀이 굴러 다니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타이어가 구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좁쌀 100바퀴 굴러봤자 타이어 한 바퀴 구르면 땡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욕 들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욕 들어먹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욕 들어먹었어. 그러면은 누가 욕 들어먹은 거야? 하나님 욕 들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 들어먹으니까 마음이 아프거든. 아이고 내 자식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내가 그래 보상해줄게.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욕 들어먹으면 보상받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다 욕 들어오면 보상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억울한 비난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비난과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뭐로 돌아온다? 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성결대로 했어. 그럼 복이 안 되지. 열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욕 들어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다 욕 들어먹고 그럼 반드시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욕 들어먹기 싫다고 예수 이야기도 안 해. 그러고 욕 들어먹기 싫어서 예수 믿는 표도 안 내. 그 순간은 좋지.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받는 복도 하나도 없고 또 자기 생각 되는 거 안 돼. 왜? 박쥐가 날짐승이나 이 땅짐승 다 욕 들어먹잖아. 중간에서. 이 새도 아니고 이 들짐승도 아닌 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돼? 아니 물이 뜨거우면 따뜻하게 목욕은 하냐. 찹든지 시원하게 수영이나 하지. 미치근해가지고 수영도 못하고 목욕도 못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3가지의 교훈을 주셨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 품지 마라. 하나님께 붙었다, 우상에게 붙었다, 하나님께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무조건 서라. 무슨 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도는 성공합니다. 이게 믿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욕 들어 먹으세요. 욕 안 들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욕 들어 먹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욕 들어 먹고 또 복음 전하다 욕 들어 먹고. 왜? 예수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잖아. 그 싫어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욕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나중에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근데 그때는 너한테 욕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가 나의 진짜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나니까 모르거든.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야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를 전도한 친구 너무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라.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최후의 성도는 성도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들어 묻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